자, 오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부족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하다고 난립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다고 난립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하다고 난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난립니다. 다 부족하다고 해요. 뭐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세상은 뭐예요?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없으면 계속 부족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는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는 하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영양실조,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데 배고파하고 있는 사람 앞에 이야기하려고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다윗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가 왕이 될 때에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모진 고난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추위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또 자기 아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압살롬이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성을 내주고 또 도망갔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부족함에 있었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었더니 그곳에서도 부족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부족한 사람들을 갖다 위로하기 위해서 가만히 설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할렐루야. 또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자식의 반란도 겪어봤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었어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배고픈 것을 못 참지만 주님도 말씀하시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에서 드시는 모든 음식들은 예전에 조선시대 이후에 이전의 왕들은 먹어보지도 못한 산의 진미를 우리는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왕들이 먹었다고 하는 거 내놓는 거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내놓으면서 산의 진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시대, 아니 우리네 부모님 시대까지만 가더라도 정말로 배를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가난한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아무리 가난했어도 먹지 못하고 살아본 적은 없더라고요. 삼시세끼는 내가 원하면,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지 원하면 먹고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남의 집에서 일까지 하면서 살았지만 사남매가 학교 다니느라고 학비 갖다 내기 바쁘게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고개인가 싶은 거예요. 저도. 저만 해도. 그런데 이런 그 보릿고개 이야기가 쏙 들어간 이유가 언제냐면 190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는 특히 그 유럽에서는 뭐예요? 산업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뭐가 생겼냐면 대량화라는 것이 생겼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산업화의 원동력이잖아요.
예전에는 뭐 하나를 만들려면 한 사람이 모든 노력을 다 쏟아가지고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요새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다 올려놓고 각자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놓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칠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드라이버 일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만 하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차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산업화가 이렇게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었죠.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잉여 농산물이라는 게 생겼어요. 너무 많은 것을 지금은 재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버리는 시대예요. 정말로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지는 못하고 버려요. 왜? 뭘 맞추려고?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안 되게 하려고. 물가 잡으려고.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전 세대까지만 해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 이후에는 저는 이해가 안 돼. 나무 거죽을 벗겨서 먹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그걸 어떻게 먹을까? 맛있어요? 저는 안 먹어봤으면 모르겠어요. 개떡, 보리떡 뭐 이런 거는 먹어봤어도 즉 다시 말하면 그 전에 말하는 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 이 부족한 건 정말로 죽는 거예요. 죽음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생존의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말할 때. 그러나 정말로 이 다윗의 시대만 해도 아니 우리 부모님의 시대만 해도 여기서 말하는 정말로 부족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늘 배고프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한다는 것이 사치였던 시대예요. 오늘 하루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내일까지 뭐 염려한다는 정말 사치였던 그런 시대에 하시는 이야기. 다윗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귀에 들리긴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정말로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하고 일을 해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먹이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찾아보면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죽을 일이 없어요. 젊은 사자면 튼튼한 사자예요. 그렇죠? 주변에 많은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물들 얼마든지 잡아먹을 능력이 있는 만왕의 왕이 젊은 사자예요. 근데 그 젊은 사자가 굶어서 죽을 정도는 어떤 거예요, 세상이 지금? 완전히 기근에 말라버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젊은 사자가 굶파여 줄여서 죽는 때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건 체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쳐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본 사람이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 말이 맞아. 정말 나는 그랬었지. 맞아, 그때는 정말 그랬었지. 할렐루야. 이 말을 하면 다윗이 말하고 이 시편이 말하면 야 할렐루야 맞아 왜 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지? 왜 놓치고 있었지? 왜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체험을 주셨는데도 또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지 걱정하고 있지? 그 말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리바이벌하는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면서 23편을 시작하면서 먼저 딱 던져놓는 말이 바로 그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죽는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궁핍하여 죽을 일은 없어.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전부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경험 다 해봤어요. 40년 동안 광야로 뛰쳐나올 때 물론 동식물도 가지고 왔어요. 곡식도 가지고 나왔고요. 소 한 마리라도 끌고 나왔고요.
또 금은보화도 가지고 나왔고요. 물도 싸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3일을 못 갔어. 3일을 못 가서 마가에서 쓴물을 막 먹고는 난리가 났어요. 물 없다고. 조금 지나서 또 배고파지기 하루도 지나니까 배고파져서 뭐 가지고 나온 게 다 없어지니까 하루도 못 지나서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를 먹이셔. 만나를 먹다 보니까 질렸다고 또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매출하기를 주셔요. 할렐루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가 입은 옷이 하나도 헤어짐이 없고 그들이 상함이 없이 40년을 버텼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말하는 거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한 사람들 아니냐? 너희의 부모들이 다 체험한 민족 아니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였을 때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40년 동안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었더냐? 없었지 않느냐?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도대체 이 말씀을 귀로도 안 듣거나 들어도 왜 감흥이 없어졌느냐 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서 주여 외쳤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미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포도나무가 막 이렇게 엄청난 그냥 아름드리고 말이죠. 두 사람이 메고 다닐 정도로 포도나무가 커서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온갖 곡식이 무르익고 이야 이런 땅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죠. 처음에는. 자 이제부터까지는 목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농경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동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사나? 난 좀 배워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농사법만 가르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쳐요? 거기다가 그들의 신을 섬기는 법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는요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이 풍요의 신인데 이 신의 신상은 항상 타작마당에 있어요. 곡식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할 때에 거기 있는 바알 신상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타작을 하면 또 다음에 또 놀라운 또 풍성한 것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만 배워야 되는데 임상신 섬기는 것까지 배워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것만 배워야 되는데 나쁜 것도 다 배웠어요. 뒷돈 대주는 일, 불법 타고 탈세하는 일, 술 마시고 뭐 하는 일 이런 것만 다 배워놔가지고 이게 막 혼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꼴을 보고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왔어요. 아니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죠.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농경의 신이라고 하는 저들의 신 바알 신도 같이 섬기는 것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건 전부 다 거짓말, 가짜, 돌을 새기고 나무를 새기고 금으로 주워서 만든 가짜에다 대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야. 그 바알 신전에 들어가면 또 바알 신만 있는 게 아니라 아세라로시아보다 하는 여신도 있어서 말이죠. 그 여신과 바알 신하고 남신 사이에 성참이라고 하는 창녀들이 있어서 그 관계를 맺고 그 음란한 짓을 하고 그 타작마당에서 신전 안에서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하다못해 뭐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지어주고 자기 땅의 이름도 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뭐 여룻바알, 바알하난, 바알볼, 바알기말 바알이라는 말 여기저기다 붙여요.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 이름에다가 예자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찬양 예찬이 하나님 사랑 하랑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뭐예요? 바알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름에다 막 집어넣고 땅에다가 거기다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히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 에스바알이에요. 이 에스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이 함께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왕의 아들 이름을 짓는데 에스바알이라고 줬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너무 수치스럽다고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수치스럽다고. 그게 누구냐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왕으로 있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수치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가? 우리를 좀 생각해 보면 돼요. 나의 습성이랑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남다르지 않아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즉 그들이 세련돼 보여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tum탁해 보이지 않아요. 또 눈에 보여요. 우리는 법궤가 있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여. 신이 직접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이게 바알이라고 하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이게 아세라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세련되게 말이에요. 멋있게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또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서 풍요를 주었던 그 신들하고 비슷해. 또 향수에 빠지는 거예요. 예전에 맞아 애굽에서도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풍요했던가. 그들도 맞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겼지. 우리가 그 세련된 신을 섬겨봐야지. 이런 동경하게 되는 동경. 죄를 동경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동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율법은 굉장히 엄격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지 말라 하라는 게 613가지는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이 풍요의 신이라고는 바알은 성적인 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무절제하고 근데 이게 정당화되네. 그렇게 바알 종교는 감각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감각을 터치한 오감을 육감을 터치한. 그래서 쉽게 빠져들어요. 이왕이면 기독교보다 난 천주교를 갈래. 왜? 술 마실 수 있대. 담배 펴도 된대. 매료되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해도 거기서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도 죄는 아니에요. 무절제죠. 자, 저번 주일에 뭐라고 했어요? 술 마셔도 천국 간다 못 간다? 간다. 근데 어떻게 간다고요? 빨리 간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수아에게 자, 너는 여호수아요. 이 민족들 모세가 이야기해요. 이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거리신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산 두 가운데 서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뭐 하라고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다 파답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1년도 지나기 전에 그 땅의 그 농경의 모습이 그리워서 매료돼서 그냥 빠져들어 버렸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전쟁을 7년 동안 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니 거룩하지 않은 것이 조금 더 틈틀지 않게 하라고. 그런데 그냥 내줘버렸어요. 괜찮아. 사울왕부터 시작했어요. 괜찮아.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의 것이 이렇게 틈이 타고 시작하면 그냥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뭐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아하방 때 아주 극심했죠. 아하방의 부인은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하는 곳, 그곳에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왕, 그 도시 국가죠. 거기 있는 왕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오면서 부인으로.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나라가 아주 그냥 다 합법화되어 버렸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나중에 엘리야가 그 모든 것을 갈매산 꼭대기에서 다 완전히 쳐버려서 그들을 섬기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쳐 죽여버리고 그걸 깨끗하게 해버렸는데 또 이세벨이 또 난리를 치니까 남편인 아합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또 그냥 풀어져 버리고 또 예후가 왕이 되면서 예후가 또 다시 다 쳐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바깥 타작마당에 있던 신전이 없어졌는데 그 대신 집집마다 숨어 들어갔어. 신이 각자 집집마다 산당 비슷하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놨어. 가정신이 되어버렸어. 에레미야 11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 에레미야 11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스대로 그 수치로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성읍의 숫자만큼이나 많았단 말이에요. 제단이. 또 32장 29절에 보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갈대아인이 쳐들어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로 드려 나를 경욕하게 하는 집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이 바알을 갖다 치기 위해서 그 바알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각 집마다 옥상에다가 뭘 만들어놔요?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온 동네가 전부 다 향으로 가득해. 향내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불살라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해 가실지 몰라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지 모르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려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여부스에 있는 타작마당, 오르나이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다가 지었어요. 왜 굳이 하나님의 성전을 타작마당에다 지었을까? 앞에서 타작마당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이왕이면 그 신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자리에다 하나님의 신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성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다가 여부스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오르날의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알이 목자가 아니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외친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으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은 가짜고 거짓이고 사단의 세력이고 나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니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그 말에 가만히 귀 좀 내밀지 말고 제발 뭐하라 다 붙여버리고 거기다 뭐를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모든 것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부족함이 없는 삶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생 가난해요. 평생 부족해요. 왜? 우리가 가지면 또 갖고 싶거든요. 10개를 갖고 나면 100개가 갖고 싶고 100개를 갖고 싶으면 1000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이 그 역사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2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배 법칙. 2배 법칙이 뭐냐면 남이 뭘 하면 그것에 꼭 2배를 하고 싶대요. 워싱턴에요.
독립기념하고 나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이집트의 그 뭐라고 그러죠? 길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길단 피레침 같이 그냥 길단 나무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세워놨어요. 네모나게 돌로. 근데 그게 196m예요. 엄청 높죠. 196m. 그리고 나니까 1889년인가요? 1889년에 파리에서 에펠탑을 세워요. 에펠이. 그게 몇 미터인 줄 아세요? 334m예요. 169m짜리보다 커야 돼요. 근데 2배로 커야 돼요. 약간만 커가지고는 이미 그 당시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사람들한테 생각할 때는 169m의 그 워싱턴에 있는 기념탑이거든요. 그거보다 뭐 30m, 뭐 100m도 안 되게 크면은 그냥 기억 안 해요. 그거 이미 그게 기억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빌딩이 저 서울역 앞에 보였어요? 3일 빌딩이었어요. 그렇죠? 이거 아는 사람은 50대 넘는 분들이에요. 자, 3일 빌딩이었어요. 대우 빌딩이라고 했죠. 3일 빌딩이었어요. 바로 역 앞에 바로 마주보고 있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38층짜리 호텔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그때까지 뭐라고 그래요? 3일 빌딩만을 생각했어요. 큰 거 그러면 38층짜리 호텔이 아니라 3일 빌딩이야.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 그래서 뭘 지었어요? 저 여의도 바닥에다가 62층을 지었어요. 2배로. 그러니까 63층인데 63빌딩을 지은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63층만 생각나. 자, 동탄에다가 그랬더니 메타폴리스를 지었는데 65층이야. 저 부산에도 마찬가지로 뭐 60몇 층, 7층, 8층짜리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티도 안 나. 사람들은 다 높은 빌딩은 다 모르면 생각해요. 63빌딩이 제일 높아. 그래서 롯데타워가 몇 층이에요? 123층이에요. 2배. 그러니까 이제 와 하는 거야. 123층. 그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129층을 지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에펠탑을 지을 때 330몇 미터를 짓는 거예요. 2배. 그게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그거 못 채운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채워요. 더 갖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면 더 높게 생각. 그래서 바벨탑 쌓다가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맨 처음에 인간들이 처음에 바벨탑 쌓다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다 쓸어버리고 세상에 것 안 되니까 그거 부족한 거 너 못 찍어줘. 그러니 제발 그런 거에 빠지지 마. 너 물질 가지고 있는 거 수백억 수천억을 줘봐라. 그래야 만족하나? 아니 안 만족한다.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대통령이 되면 끝날 것 같지? 아니 그 자리에서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을 원하는 거야. 안 끝나. 세상에 것은 한 마디도 안 끝나. 그러니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되니 부족함이 더 이상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이제 시편 24편이 좀 웅장하게 보이십니까? 좀 위대하게 보이십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이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부족하다, 모자란다, 배고프다, 갈증 그러다가 살다 죽어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집에 화장실 하나 더 늘리는 일 하다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 하나 쓰는 사람이 2개 만들고 2개 만드는 사람이 3개 만들고. 그러니까 평생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화장실 늘리다 왔어요. 그게 특히 한국 사람들. 아파트 평수 늘리다 왔어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다 왔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다윗이 하는 얘기니까 왕까지 오른 사람이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하는 말이니까 좀 믿읍시다. 하려면 우리는 이미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왔고 체험했잖아. 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다윗이 다시 한번 또 각성하니까 그제서야 이러니까 지금부터 두려움은 부족함은 뭐로 물리쳐라? 기도로 물리치는 체험이 있으면 앞으로 두려움이 와도
부족함이 와도 기도로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면, 그러면 항상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질이 관통해버리면 물질로 살려고 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오직 명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명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도 명료하지 못해. 인생의 삶이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오직 명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쉬운 것을 갖다가 우리 또 놓쳐버리고요.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아마 또 언제 그랬나, 그리고 또 배고프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고 연약하다 그러고 더 많은 거, 더 무엇을 위해서 좀 뭐 죄를 좀 지어도 되고 돈 좀 감아버리고 평생 그러며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 자랑할지.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단칸방에 살아도 지하방에 살았어도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